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오신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인사할 때 웃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소,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미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머물러 있기보다는 돌아다니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죠. 불편한 환경,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만나면 불편한 사람과 마주치는 환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등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가능한 부딪히지 않고 피해 버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사람을 피해 버리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는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끈질긴 분이십니다.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 한 명밖에 없어요. 청년 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 때문에 제가 너무 불편해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누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가 그 사람 힘들다고 피하잖아? 그러면 더 힘든 사람 만나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려고 작정하셨다면 피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은 통과해야 끝이 나니 정면 돌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은 정면 돌파하고 통과해야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중산층 가정에 평균적으로 8명 정도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니 빌레몬에게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그 집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 한 명이 빌레몬의 돈을 들고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의 가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집안의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 도망쳤다고 그 가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사면 되니까요. 또한 노예가 도망갈 때 돈 좀 훔쳐갔다고 빌레몬의 집안이 무너질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빌레몬의 평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아유, 집안에 교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종이 도망가냐? 집안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등등. 빌레몬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되었습니다. 언제든 죽일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도망간 노예를 잡는 관청도 있었으니 잡혀오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는 인사말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기록한 13서신서 중에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한 서신은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빌레몬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는지 9절에서 바울은 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죠. 1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 글만 보아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느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이런 글을 볼 때에, 이런 편지 글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나의 귀한 동역자 빌레몬이여, 나이가 많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에 빌레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함께 동역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 떠올랐겠죠. 또 바울 사도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들던 그때에 바울이 한 이름을 꺼냅니다. 빌레몬은 떠올리기도 싫은 이름입니다. 뜨거웠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쾌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오네시모. 그는 재산적인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평판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고 도망간 노예,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편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느껴지니 빌레몬은 갈등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얼마나 섬세하게 한 영혼을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시켜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중재하려다가 본전도 못 찾은 분도 계시겠죠. 싸움 말리려다가 오히려 싸움에 휘말리고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억울한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인데 자기들 앞가림 자기들이 해야지 하면서 모른 척 해버리면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상황을 피해버리면 당장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레몬을 위한 목적이 더욱 컸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함께 동역까지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용서해라, 빌레몬에게 마땅히 강력하게 권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복음의 권위로 그를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나는 사건을 당한 빌레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혹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바울은 빌레몬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지체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이런 말씀 충고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제가 어려울 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좋게 들으려고 해도 애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마치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런 충고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저 같은 목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위로를 가장한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는 말마다 틀린 말이 없죠. 대단하죠. 세상 모든 일을 다 통달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왔다 갔다 나온 사람처럼 얼마나 옳은 말로 욥을 다그쳐댑니까? 그런데 그들의 옳은 말들이 욥을 살렸습니까?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까? 그냥 이리 패고 저리 패고 한 영혼을 완전히 짓밟아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죠. 그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상대방이 정말 주님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존귀한 영혼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대할 때 귀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 청년이라고 어리다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고 막 말하고 막 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적을수록 어릴수록 미숙할수록 유리그릇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한번 깨지면 원상복구 어렵습니다. 엄청난 눈물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조심, 더 배려하고 더 격려하고 더 응원하고 더 기도해주고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려니와. 당신 도망간 노예를 숨겨준 자는 숨겨준 날 수만큼 돈을 배상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입은 손해를 자신이 직접 배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말하는 것, 그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친한 사이일수록 더 정확하게 더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한 방법입니다. 섭섭마귀 있는 것 아시죠? 섭섭마귀가 싹 들어오면 다 섭섭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한번 섭섭해지면 그 사람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어떻게 들립니까? 다 꼬여요. 다 싫어요.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이죠. 미워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놓고 쌓아놓는 거죠. 차곡차곡 한번 두고 봐라잉. 그러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죠. 섭섭마귀 쫓는 방법 뭘까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관계의 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잘못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그러면 바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내가 이럴 때는 좀 힘들더라.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 내가 이럴 때 좀 힘들었어. 그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나누고 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그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틈을 타서 나눠지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더 결속력이 생기고 더욱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손해배상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레몬이 정말 손해본 날 수대로 계산해서 바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이런 한마디 말을 통해서 빌레몬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울이 정말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바울이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입을 대행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한국에 있는 업체와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현지 업체의 실수로 계약이 다 깨지고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이 연결시켜준 업체까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집사님의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빠져버려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해 보상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 금액을 그 업체가 입은 피해 금액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업체에 보상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손해봐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손해 안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벌어지는 불편한 상황, 불편한 관계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도 자유고 직면하고 통과하는 것도 자신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게 되겠죠.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을까요? 빌레몬이 악한 주인이어서 팔에 찍어야 할 종의 낙인을 얼굴이나 이마에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죽도록 괴롭혀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가 도망가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빌레몬이 악한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가 문제였던 것이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입니다. 유익하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시골로 가면 그곳에 인적이 드문 곳이니 금방 다시 잡혀올 것을 알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로마시의 인구 중 3분의 1이 노예였으니 그곳에 가면 소리 소문 없이 숨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골로새에 사는 노예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도망자 신분으로 추노꾼들을 피해서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했겠습니까? 에베소 항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로마에 이르게 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복음을 듣고 이제 자신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전 그 과거를 이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망노예를 쫓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먼 길을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이 치밀함을 가진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분을 쉽게 노출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복음을 듣고 복음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과거를 바울에게 나누었겠죠. 고백했겠죠. 자신의 어두웠던 삶, 숨기고 있던 자신의 삶을 드러내었을 때에 오네시모가 어땠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감추기 위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죠. 자신을 닥달하고 숨죽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늘 악몽 가운데 시달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오픈했을 때, 드러내었을 때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잠깐의 틈도 용납하지 않고 목을 조여오는 그 숨막히는 상황, 늘 염려하고 늘 눈치 보고 늘 경계하고, 여러분,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자유가 임합니다. 생명과 맞바꿀 수 없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때우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서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네시모가 로마로 올 때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과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겠습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겠죠.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겠다는 확답이 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 빌레몬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간 노예를 쫓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네시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 당신만 좀 모른 척 해주면 되지 왜 그래요 도대체? 꼭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한 번 탁 감아주고 용서해 주고 싶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돌아가,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망갔다가 돌아가는 자는 그 집의 아들이 아니에요. 빌레몬의 평판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도망간 노예, 그 노예가 지금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그런 노예를 흔쾌히 용서하시겠습니까? 어찌어찌 용서했다고 치고 주변에서 와, 정말 당신 대단한 인격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다니요, 그렇게 막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무라겠죠. 당신만 좋은 일하면 다냐, 다른 주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본때를 보여줘야 이 노예들이 다시 도망가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하면 노예들이 가만히 있겠냐. 노예들 마음에 바람 넣어놓고 이렇게 물 흐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빌레몬을 욕하고, 그래서 빌레몬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중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그들은 불편한 관계,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불편함과 부족함을 극복하면 십자가의 신비로 나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기 전에 나의 유익만 쫓던 무익한 자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든, 반대로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든,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든, 이 중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영광 버리신 성육신이 없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사랑과 용납과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생일 뿐입니다. 오네시모, 이름값도 못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던 무익한 존재였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경험한 그는 이제 이름값 하는 사람, 바울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재자로 서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화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주님의 큰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 사랑을 값없이 나누기 위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화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빌레몬서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교회 안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장로 오네시모를 기억하십시오. 빌레몬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장로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불편한 상황과 환경에 두신 것은 혹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불편한 관계, 불편한 상황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영역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기도만이라도 해봅시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